제 얘기를. 제가 이제 말을 툭 던지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정답 맞추기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내가 근대에 받았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우리 목사님 뭘 물으실까? 이걸로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의도가 없어, 진짜로.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게 있거든요. 미팅을 하려면은 이게 좀 뭐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픽 던져놓으면은 목사님 그걸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어. 그래서는 원죄가 있어 없어요. 없다면 이상하네 이렇게 해놓고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은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근데 이거 두 개를 놓고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좀 얘기가 풀리는데. 그러면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논의 방향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개 한 10분 내지 15분은 대답 서로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냥 있어야 되는 시간이 간다고요. 그냥 왜냐면 우리가 사실 대답을 했는데 거기가 아니야. 딴 데 있어. 그러니까 매일 맞은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처럼 느낄까 하는 거가 상대적으로 우리만 뭐라 그러지 말고 목사님도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1년 2년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목사님도 뭐 그게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어떤 공통된 대답을 찾아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뭘 가리키려고 이렇게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이게 언로가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탑픽을 놓고 신앙의 관점에서 서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내가 어떤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기보다는. 그리고 덧붙여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은 자유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사사로운 생활의 얘기를 듣거나 무슨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언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컨센서스를 모아가고 또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쌈박한 얘기들을 의외로 많이 들어요. 오히려 신학교나 강의할 때나 아니면 목사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그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저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누가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니카 씨 말에서 제가 여쭤본 거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죄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그거는 또 구약 시대로 따로 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조직 신학자들이 규정한 죄는 그런 거는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와우 이런 거는 신학자들한테는 오히려 듣기 힘든 통찰력 같은 게 여러분들한테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던지면 불안하고 괜히 대답 잘못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쪽팔리고 뭐 이렇게 그런 높아심이 좀 있어요. 아니면 이거
전혀 그 다른 사람 대화하고는 전혀 엇나가는 입장을 얘기해야 될 때 좀 부담감 같은 게 있고 그런가 보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이 사전 설명 없이 그냥 탁 질문을 던지셨을 때 대답을 해놓고 나중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아 이런 생각을 이렇게 물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럼 내 대답은 이건데? 라고 생각이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앞뒤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질문 딱 던지면 그거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생각이라는 거는 표현하는 게 이렇게 명사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모두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똑같은 컵이라도 정말 표현하는 방법은 각자 다른 거잖아요. 용도를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난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 목사님이 매주 가져오시는 그 주제에 따라서 주제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닌데 질문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좀 어느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네. 나만 그러나? 아니 그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대답할 수 있지만 그때 대답은 그건데 목사님이 그걸 한참 설명하시고 나면은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내 대답은 조금 다른 포인트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암만 대답을 해봤자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움직여진 것처럼 내 대답이 그게 꼭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느껴지면은 질문하실 때 대답을 안 한다고요. 글쎄 나는 그게 잘 실행이 안 가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었잖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창세기 3장을 읽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담이 뭘 잘못했다고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거는 대답을 우리가 다 했죠. 성경 안에서 나는 이거다 뭐 다 하나씩 근데 대답했죠. 이거를 우리 한국 교회는 원죄를 이렇게 본다. 크게 나눠서 불순종을 원죄로의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었기 때문에 이걸 죄의 시작, origin of sin으로 본다. 한쪽에서는 불순종을, 다른 쪽에서는 misuse of freedom, free will, 어떤 자유의지를 잘못 쓴 것을 이렇게 본다. 여러분들과 내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 진짜 우리도 그렇게 보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김대호 집사님만 불순종 쪽으로 가깝게 얘기하고 다른 분들은 다 다양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진행된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원죄라는 걸 여러분들은 믿냐?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믿어하고 그렇게 교육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화에 5, 6의 범죄에 들어간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아니었으면 안 믿은 건데?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꼭 그렇게 믿었어야만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엉뚱한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부인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이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 본문을 한국교회의 90%는 저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서.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냐? 그래서 다양하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죄를 프로프해주는 성경 본문인데 우리 식구들은 원죄를 믿냐? 근데 내가 당황한 거는 사실은 거의 안 믿는다 그래서 사실은 당황했어요. 내가 신학교에서 25년을 가르쳤는데 원죄를 안 믿는 사람을 내가 참 못 봤다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가 좀 당황한 거예요. 지난 4, 5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어떻게 이해를 했길래 저는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알고 있죠. 글쎄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이 일단 그 원죄의 개념이 제가 왜 없어지냐라고 생각을 하면요. 천국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게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이 없고요. 그게 원죄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고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에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원죄가 거기서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고 그게 나한테 맞은 거고. 모든 걸 다 목사님이 하시네. 나는 왜 그런 그 오해라고 할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대화상에서 뭐를 불편하게 느끼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캐치를 못하겠어요. 제가 던지는 말투 때문에 그런지 화법 때문에 그런 건지 내용 자체가 그런 건지 내용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내용 갖고 얘기하는 건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몰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라는 게 발전하는 건데 처음에 묻던 거하고 나중에 했던 얘기가 달라진다. 그 얘기는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희한테 어떤 명제를 주실 때 어떤 근거하에 생각이 이렇게 그날에 이제 하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 여러 가지 발전해서 이거 이렇게 되니까 원죄란 이렇게 돼서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데 원죄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부터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전제는 이미 목사님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원죄는 여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앞에서 이거를 들춰볼 때 그럼 이걸 근거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린 느닷없이 그 발췌된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쭉 하라는 얘기야. 그거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와. 내 의견은 조금 더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이런 근거에서 나는 이렇게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제 머릿속에는 교리사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전진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다양하지만 몇몇 조직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메모리가 돼 있죠. 제 속에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보의 양이 여러분들보다 많을 수는 있어요. 첫째, 예를 들면 어제 수업 시간에 우리 그 미스터 배한테 이렇게 그 방사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게 줄줄줄줄 나오는데 엄청난 양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는 게 나는 그 중고등학교 때 그 화학 시간에 들은 거 외에는 더 이상의 인포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갖고 있다는 면에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 하는 거는 그 사람 머릿속에는 비전문가들이 모르는 많은 인포메이션이 담겨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토픽이 나오면 미처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가 실타래가 물리면 줄줄줄줄줄줄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거는 이게 이제 전문성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오늘은 내가 이것을 가리켜야지 하고 교재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해서 요 방향으로 가야지 하고 저는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는가 시험하거나 테스트하거나 학점을 매기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클래스는. 이건 클래스도 아니고 이건 예배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거는 뭐냐면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저 답을 맞추는 걸까 이런 애티튜드를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시간에는. 그냥 자유롭게 자기 믿는 바를 자기 생각하는 대로 다 얘기하라는 거를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첫째는 브레인스토밍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순례를 지금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나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어떤 문제로 특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뭘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고 어떤 수준이라 하면 좀 이상한데 어떤 것하고 스트로크를 하고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싶긴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있냐? 틀린 답을 알고 있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답, 틀린 답 이런 건 없어요. 저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20년 전에 생각하던 거하고 10년 전에 생각하던 거하고 지금 생각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나 여기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하는 얘기는 각자 입장에서 다 정답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저한테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자기는 진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어울리는 대답이다. 이걸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제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한 5분 더 얘기하실래요? 제가 뭘 하나 써야 되는데 시간을 잠깐 주실래요? 네, 나가 계시죠. 뒤를 막고 있겠습니다. 클래스는 이제 그 수업 시간표에 따라서 대충 어떤 주제를 다루게 돼 있죠. 그래서 그날 다루는 주제가 이제 종말인데 그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제 소위 컨벤셔널 way of thinking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토픽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걸 그 당시에 유행한 유력한 패러다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패러다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맞아. 그게 싫어.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 abnormality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abnormal한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좀 나쁜 뜻에서 얘기하는데 토마스 쿤은 abnormality를 소위 creative minority라는 뜻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reative minority들이 자꾸 나오면 어느 날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creative minority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마이너리티였던 마틴 루터만 있은 게 아니고 마틴 루터를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은 에라스무스예요. 나중에 갈라지만 인문학자들이 루터를 제일 많이 도와줬어요. 교황권에 반대하고. 그리고 학문적인 백업을 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 누구냐면 수녀들이에요. 수사들이고 수녀들이에요. 마틴 루터는 뛰쳐나가지 않았을 때 수사들하고 수도원의 수녀들은 뛰쳐나와가지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몸으로 제대로 깨버린 거예요. 마틴 루터는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냥 종교개혁이 혁명처럼,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한 거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라고 덤빈 거고, 종교재판에 불려가가지고 그걸 할 때 그 교회 마당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구경을 했대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원죄에 대해서 심각한 물음을 제기하고 구원론에 대해서 특별히 종래의 아톤먼트, 소위 대속,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교리가 굉장히 그 편향된 교리다. 이게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의 진리로 고착된 적이 없다. 이거는 125년 전에 소위 근본주의자들이 만든 하나의 교리다. 이렇게 제가 한국교회에서 치고 나가면 이단 시비에 바로 걸릴 거예요. 그런 몇몇 토픽들은. 근데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특히 교회에서는. 그런 중에 하나가 소위 원죄 개념과 종말론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이 성경 안에도 있지만 요한복음쯤 오게 되면 종말이 언제냐면 하나님을 아는 순간이 종말이에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게 곧 구원이에요. 아버지와 하나 돼서 살아가는 매 순간이 시간도 멈추고 공간도 멈추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100년쯤 됐을 때 형성된 교리고 그게 쭉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고 본 게 그 컨스탄틴이 국교를 만들었을 때 이제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믿은 거예요. 그들을 위협했던 거는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패스트, 다른 하나는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이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갖게 한 거지. 중세 내내 우리는 암흑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믿은 거예요. 종말은.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뭐냐면 텔레비 틀면 TV 이반젤리스트들이나 한국교회 일부는 계속 설교 시간에 겁을 줘요. 때가 가까웠고 뭐 이제 때가 차고. 그 2000년 내내 하는 얘기예요. 때가 차긴 뭘 차? 때가 찼으면 왜 집을 사? 사기꾼이지 이거는. 자기가 외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외치는 거하고 사는 게 다르면 그건 사기꾼이죠. 아니 때가 찼는데 곧 다 됐대. 그게 뭐하러 적금 들고 뭐하러 인슈런스 들고 뭘 그렇게 해. 나는 우리 전창원 집사 믿음을 전혀 좋아하진 않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때가 탔다고 해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뭐 한때 다 했잖아. 그리고 막 차에다 붙이고 다니고 안 오니까 또 싹 지우고. 나는 그게 일치된 믿음이라고 보는 게 틀렸단 말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전혀 아름답지도 않아. 설교 시간에는 때가 찼다고 그러는데 왜 적금 들고 왜 집을 사? 페이먼트 30년짜리를 왜 해? 곧 오는데. 그럼 교회 사면 안 되지. 집 사도 안 되고. 애들은 또 1, 2대 보내라고 가외시키고. 네가 하나도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집을 살 때가 아니 주님 곧 오실 때가 돼서 아마겟돈이 있고 휴거가 되고 그런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앞뒤가 안 맞지. 애 학교 보낼 때가 된다. 그건 진짜 말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헐까닥해서 넘어가는 거 보면 야 저것도 재주다. 사람들이 겁이 나긴 겁이 나나 봐. 뭐가 사는 게. 저는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는 배경은 뭐냐면 십자가의 뒷면에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이 있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발견한 게 그거라고 나는 본 거예요. 종말이 뭐냐면 십자가 지면 그 뒤에 부활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희생하면 그 뒤에 감사가 있어서 내 생활이 좋더라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간다는 걸 본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이거를 우리 교인들도 누리고 살면 좋겠다.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데 그러면 천국을 잘 살다가 가야지. 그게 다 뭐하고 이어지냐? 원죄, 대속, 구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영생,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걸 소개해 봤어요. 기독교 교리를 칭의, 그러니까 죄의 고백과 칭의, 그 다음에 거듭나서 성화되고 언젠가 영화되는 거, 이게 감리교 교리예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영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신성으로 충만케 하시고 완전히 거룩케 하신다. 이게 3단계로 되어 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아무도 안 돼. 한번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충격을 받으니까 내가 충격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한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원죄를 안 믿을까? 근데 원죄를 안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사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자기의 매 순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매일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에 대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순간이 죄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이 내 아이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팩을 준다는 거예요. 나쁜. 근데 저희가 원죄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원죄가 시작됐다는 그것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것만 안 믿는 게 아니고 원죄라는 개념 자체를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죄성이 있다는 거에 다른 표현, 원죄의 다른 표현이 나는 죄성이 있다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지만 있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난 저희가 그걸 안 믿어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고 항상 웨슬리도 죄성이 있다고, 죄성이 있다는, 죄의 성향이 있다는 거하고 죄성이 있다는 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성향성하고 텐던시하고 죄의 성품이 있다는 건 다른 거예요. 아, 그런 소리. 저는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를 죄성이라고 그렇죠. 제가 말할 때는 그랬었거든요. 성품하고 성향, 텐던시하고 캐릭터는 다른 거예요. 네이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죄성이랄 때는 nature of sin,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우리의 본성이 죄라고 보는 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죄죠. 나 그런 걸 안 믿는다니까. 왜 여러분들이 왜 죄덩어리예요? 내 본성이 죄래. 그게 말이 되냐고. 죄성만 있는 건 아니죠. 자체가 온통 죄라는 건 아니죠. 아, 죄성이라는 게 왜 남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었는데. 이 언어에 대한, 단어에 대한 그 데피니션이 굉장히 이렇게 각자로 돼 있고요. 목사님이 가지시는 그 데피니션은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한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내 거랑 막 믹스되고 어떤 땐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전 그런 거 전문가들의 데피니션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배울 거면 목사님의 데피니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서로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우린 계속 우리 거 하고 짬뽕 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되거나 전 그거 참 많이 느끼거든요. 어떤 때 끝나고 나면 아 이건 단어 정의의 문제다. 이렇게 나중에 엉뚱하게 이렇게 어긋나는 거가 예. 죄성하고 죄의 성향성은 다른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죄의 성향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데? 죄성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부터? 습관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성향성이 있는 거하고 그렇게 인간이 아주 된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죄가 아예 없는데 그러면은 사회적인 문화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성향이 생긴다라는 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임팩을 받기도 하고 그게 습관이 되면 거기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근데 죄성 자체가 없는 사람이 이 악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저절로? 죄성이 있다는 얘기는 환경이 어떤지 간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성이라는 말은. 죄의 성향성은 내 속에 그런 유혹과 그렇게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환경을 만나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지는 성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죄 아닌가요? 성향성 자체를 죄로 얘기하면 너무 결정론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선택을 아직 안 했는데. 성향이 있지만 성향을 극복하고 거듭나고 더 성스러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반복되기도 하잖아요. 그건 차라리 한계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거를 예.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고 인간의 몸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야되고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또 약하고 해서 그런 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휴 우리가 죄인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그런 한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휴 뭐 내가 뭐 일반적으로 죄인이지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세뇌되어진 교리는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교리를 동시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면 내가 한 모든 짓에 대한 책임은 마귀 탓이거나 사탄 탓이에요. 내가 책임지거나 내가 뭐 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전적으로 타락하면 성화되어질 수가 없어요. 성화되어지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고. 그런 교리적인 그 족쇄가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거나 거룩해지거나 완전해지거나에 대한 가능성을 꺾어버린다 이게. 근데 그 영향이 알게 모르게 감리교인들조차도 내가 완전히 성화된다는 것을 아무도 안 믿어. 거의 어떤 교인도 오늘날의 한국 교인들은 내가 완전 성화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 정도는 안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안 믿어. 거의 안 믿어. 그게 문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화란 늘 언제나 모든 것이라는 뜻이세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안 믿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죄의 경향성, 죄성이 아니고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에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습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감리교 교리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거를 그냥 입버릇처럼 받아들였다. 오케이, 그럼 전적 타락은 안 믿는데 여러분들이 완전 성화될 수 있다고는 믿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적 타락한 인간은 사는 한은 완전 성화가 불가능해요.
완전 전적 타락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이분법적으로 그걸 반대로 한다면 우린 다 가능하네. 가능한데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가 우리 눈에 그렇게 완전성화됐다고 보이는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것도 한 이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파생된 결과가 뭐냐면 하려고조차 안 해. 그러면 그 완전성화가 된 거가 아까 말씀하셨던 십자가 뒷면에 있는 부활 그 모먼틈을 갖다가 완전성화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가능성이 있죠. 완전성화의 개념이 그거라면은 그렇게 해서 점점 진정한 성화에까지. 그게 자주 완전- 오면은 그게 더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 성화 이러면은 아까 늘 뭐라 그랬어요? 언제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이러면 진짜 이거는 퍼펙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 흠이 없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죠. 그럴 때가 온대요. 온다 그러고 십자가 뒷면에서 우리가 잠시 그 순간이지만 그 상태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나고 용납도 나고 자기 포기도 이루어지죠. 그 순간이 없으면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인간을 그냥 뿔떡 삼키는 그거는 그 순간에 한해섰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완전 거룩한 모습의 그리스도를 잠시 남아 맛본 거죠. 그 다음에 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고요. 또 다시 슈링크되는 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가 최고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점점 빈도나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성화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의해서 그렇죠. 되는 거죠. 되어져 가는 거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러면서 그 성화를 이렇게 느끼면서 감격하고 감사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아까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처음에 질문하실 때 원죄가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요. 원죄를 믿냐?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그때 물어보셨던 그 원죄는 뭐예요? 목사님이 물어보신 원죄의 뜻이 뭐냐고요? 일상적으로 컨벤셔널 웨이 오브 띵킹에서 다른 교파나 이런 게 우리한테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원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죄를 안 믿는지 내가 더블 컨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컨벤셔널 띵킹. 근데 제가 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언젠가 한번 아담의 죄를 믿느냐 그게 이제 원죄라고 개신교 거의가 잘못되어 특히 그거를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아왔다.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죄가 없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전해진 거 아닐까? 그때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세뇌가 된 건지 아니면 워낙 안 믿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게 튜닝이 되니까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어느 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건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알고
좀 클리어한 건 창세기 3장의 원죄는 안 믿는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원죄는 안 믿는다는 거죠. 근데 무슨 다른 문제가 또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으로 그 죄의 성향이라든지 하여튼 그러니까 아니, 창세기 3장이 왜 원죄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는 거를 믿는 게 원죄지. 창세기 3장에 잘못된 건 없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그건 아니지.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하와가 먼저 그 다음에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죄가 시작됐다. 이게 원죄교리예요. 그 교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죄 성향이 있는데 그때 하와가 선택을 안 했으면 다시 완전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 역사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와라는 어떤 여자가 벌거벗고 하나님이랑 대화하면서 뱀이랑 대하면서 열매를 따먹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봐. 그거 자체를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안 한다고. 다만 그 이야기는 인간의 어떤 죄의 성향성이라든지 인간이 왜 고난받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어떤 큰 깨달음을 받아서 그걸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라는 게 그냥 날 쪼댄 이야기나 또 남의 거를 모방해서 베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야기, 설화 이러면 막 이상하게 뒤집어지는데 예를 들면 제가 주일 새벽 2시, 3시에 깨가지고 진실이냐 현실이냐 이 단어를 제가 어딘가에 성광을 얻듯이 얻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묵상하는 가운데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고 진실은 그 동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진실이다 하는 인사이트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쉐어했어. 그게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는 저한테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 우리 같이 신앙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염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으면 이 이야기는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퍼져나간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삼으면 그게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을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가 퍼져가니까 식당마다 창대케되리라 다 갖다 붙여놨었어. 요즘은 다 띄었지만 한 시대 유행이 된 거예요. 그게 이야기예요. 신학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는 125년 전에 근본주의자들이 처음으로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다 그것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했어요. 이건 뭘 뜻하고 벌거벗은 건 뭘 뜻하고 선악을 아는 나무는 뭘 뜻하고 뱀은 누굴 뜻하고 이거 알레고리컬 해석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1500년을 내려오던 거예요. 이 근본주의 신학이 하도 이게 한국교회에 관한하는 미국교회에서는 힘도 못 쓰지만 한국교회에 관한하는 힘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진짜라고 믿고 제가 강의하는 우리 신학교 안에서도 창조과학회를 믿는 친구가 하나 있고 장로님 친구분 중에도 창조과학을 하기 위해서 강의하러 다니는 분이 또 있어요. 참 특이한 경우예요, 우리나라가.
그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저보다 몇만 배, 몇억 배 훌륭하신 예언자들이 하나님한테 뭔가 인사이트를 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뭔가 필이 팍 꼽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하도 근본주의자들의 그런 해석 때문에 아주 짜증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읽을 때 뭔가 필이 안 꼽히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곰곰이 보면 정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낯을 피하여 숨냐 이거예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문제는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로 보고 현실로 자꾸 만들어 가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실을 못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LA 이민교회의 95%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게 참 딱한 거예요. 제가 쫓겨나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전에 그때의 질문은 그거였잖아요. 대속교리를 믿느냐. 같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희는 안.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가 피 흘려서 그 피로 나는 진짜 철저히 그걸 믿은 적이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신학교를 계속 마칠 수 있고 그 시련을 견디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간 거예요. 그가 나 대신 죽었다. 근데 그 교리가 갖고 있는 반쪽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도예요. 그거를 면제해 주는 거는 사기라는 거예요. 나는. 대속교리 자체의 문제보다는 대속교리가 그 대속교리는 짬뽕교리거든. 앤셀렘의 만족설하고 마틴 루터의 십자가사의 그 위대한 신비적 교환의 교리 이런 걸 다 짬뽕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무모사 한 귀절을 따다가 붙여놓은 아주 짬뽕 교리인데 짬뽕이 맛있잖아. 온갖 해물에다가 얼큰한 거, 면 그게 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맛있는 것처럼 이 아토몬트 교리가 아주 좋은 게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모든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강점이 있어요. 아주 편안한 거야. 근데 그 아토몬트가 성소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리뎀티브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이건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약속도 아니야. 죽은 나무를 밀어놓으면 사는 동안에 십자가 지면서 오는 감격의 삶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라는 거. 이게 사람을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을 얼마나 매 순간에 그래도 감사하게 만들고 지치고 고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랑의 줄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게 It's my time for atonement for others.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의 삶을 사는 이제는 내 순서다, 내 차례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예수 믿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 내 인생을 남을 위해서 준다는 건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 뒷면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사람이 겸비해지고 자기 부족과 허물을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부족과 허물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죄성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
게다가 전적 타락이라니. 전적 타락하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 먹을 빵을 남의 입에 넣어줘.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다른 사람이 자기 가슴에 난도질을 했는데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용서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인데, 내 거를 남에게 나눠주는 이 사랑의 베푸면 하나님의 성품이지 사람의 성품이 아닌데 우리가 그걸 할 때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거든. 근데 믿는단 말이에요. 왜 믿냐? 그게 편하니까. 당장은 쉬우니까. 근데 당장 쉽고 당장 편한 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게 자꾸 오그라지게. 우리나라의 그 문화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겸손, 뭐 말을 해도 그게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닌데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무슨 뭐 믿음이라도 좋은 것처럼.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 어른들은 네. 죄 얘기했고 회개 얘기했는데 요즘 큰 교회 설교를 그렇게 안 들어보면 하죠. 죄 얘기 안 해요. 아니 근데 그게 화나요. 죄성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가 우리 피 속에 그런 겸손 떠는 그게 좀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잘 못 쓰는 거지. 이 교리라는 게 참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진짜 그렇게 안 믿으면서도 남한테 말할 때는 그렇게 쉽게 그게 너무 잘 짜여져 있는 예수천당 불신지옥같이 잘 짜져 있는 도식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딱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안 믿는데 그거에 갇혀. 이게 아주 우리의 어떤 풍성한 인생을, 삶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교리 공부를 하지 말아요. 시작해가지고. 교리 공부 때문에 학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8년을 다녔잖아. 그걸 시작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자유로운 교리를 배워야죠. 헛된 교리를 배우지. 갈수록 거지. 근데 자유롭고 단순한데요. 참 힘들어요. 뭐가? 그 자유롭고 단순해지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 완전한 타락 그 말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쪽을 믿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대신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늘 하나님만을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방법을 알려고 끊임없이 노력이라기보다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그거를 놓치잖아요. 순간순간만 챙기고. 근데 그거 놓치는 그것들이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거를 놓치는 것이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죄라면 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저는 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향성이 강하다. 나라는 인간이 참 게으르다. 그래서 좀 그 죄 쪽으로 가려는 성향이 훨씬 더 많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간간히 성화가 이루어지긴 한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이게 정말 따라가는 길 맞나 하면서 했을 때 이렇게 확 터지는 그런 때가 있으면 그때는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까지 그거는 또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시시때때로 어쩌다가 한 번씩은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 게으름만 버린다면 게으름만 없어진다면 늘 성화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희망은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는 게 자유를 줘요. 자꾸 자기를 평가하고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면 그거에 또 얽매이기도 해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설령 자기가 내가 어떻게 이런 바보짓을 했지? 이렇게 내가 왜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나게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더라도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또 내가 죄를 졌구나, 이런 평가는 하지 않는 게 훨씬 자유로울 것 같아요. 평가하실 분이 하게 놔두고 우리는 잘 살면 되잖아요. 즐기고. 좀 죄에서 좀 자유해지면,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그분들 교리 일관성에 의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다 해결했는데 왜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 다 해결했다며. 그러니까 십자가 질 필요도 없다며. 근데 왜 죄 타령을 하냐고. 선하게 살면 되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데 그걸 철석같이 믿는 걸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굳이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는 건 죄예요. 대속의 삶을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대속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건지 알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어.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살아야죠. 안 사는 게 죄지. 우리말로 하면 안 사는 게 정신이지. 근데 우리는 사는 게 등신으로 알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사고 못 사는 게 등신이지 사는 게 왜 등신이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키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것 가르쳐 지키게 했대. 예수님이 하신 거를 그대로 가르쳐 지키면 뭐예요? 예수님이 한 거를 그대로 이제부터 가르칠 수 있어. 그 다음에 자기도 다 지켜. 그리고 남도 지키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 예수가 뭘 가르쳤어요? 뭘 지키시고 제자들에게 뭘 지키게 했어요? 우리 박윤중 집사님 얘기하면 30분 걸리나? 지금 미리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려면 한참 생각해야 돼? 그냥 주사 찌르듯이 확 찔러버리지? 안 돼요? 질문이 뭐였다 갑자기 잊어버렸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명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걸 가르쳐 지켜 자기도 지키고
자기한테도 가르치고 자기도 지키고 남도 가르치고 남도 지키게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 되냐? 예수죠.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된대. 하나가 성화된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도 부르죠? 주님, 주님.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 정자. 그러면 그리스도 구세주란 뜻인데 저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믿는 게 크리스천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도망을 가요. 고세주. 그 사람들에게는 구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서 우리가 감히 그 단어를 안 쓰는 거는 참 경향스럽지만 적어도 그 당사자에게는 우리가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를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의 어떤 뭐를 그냥 폼나게 닮아가고 해서 작은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했거든요. 그럼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걔가 날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하는구나 해서 지가 그대로 따라하고 또 어떤 누군가가 내가 증거한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해봤는데 되더라.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한테 만인의 구주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환경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건지는 구주의 삶을 산 거라는 거예요. 이건 참 위대한 초청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는 다 건질 수는 없어. 평생 살면서 100명 하면 성서적일지 몰라요. 100배나 받는다 했습니다. 맥시멈 하면 400명 받을지 모르지. 부, 모, 형제, 자매니까 그지? 자녀까지 하면 600명은 되겠다. 숫자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60억의 구주가 될 수는 없지 몰라도 600명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준 transparent reality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준 투명한 실제였다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사신다면 다른 건 몰라도 그 600명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투명 실제는 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산다. 그걸 굳이 이름 붙인다면 등신이거나 죄거나. 그렇잖아요. 몇 살려고 해요. 그래서 죄인이라 그랬는데 그 죄인 아니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등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라리. 죄가 많은 사람이 등신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뭘 남에게 훔치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하거나 뭐 이렇게 몰래 꼼꼼한 데서 뭐 하는 걸 죄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거예요. 감추고 싶은 모습. 그 통속적인 죄의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성경의 언어, 신학의 언어, 아줌마들의 언어가 다 달라. 근데 이거를 신학의 언어를 아줌마들의 언어로 풀면 죄를, 이건 신학의 언어고 성서의 언어인데 교리의 언어로 갖추지 말고 아줌마들의 언어로 바꾸면 이게 등신이에요. 등신. 죄가 아니고 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면 등신인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걸 안 하고 살면 이거는 등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식 선생님 표현대로 얼간이 어리간 거예요. 얼 빠진 인간이라는 게 얼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짓 하고 다닌다는 게. 근데 이걸 죄라고 부르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그 죄 개념 뭐냐면 이렇게 몰래 숨어서 뒷구녕에서 하고 하다가 들키고 이런 걸 자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제가 다른 사람을 세상에서 건져서 인생을 폼나게 당당하게 신나게 재밌게 겸손하게 감격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살 수 있게 끌어달라고 그런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냈던 그리고 그 일을 맡기셨는데 그걸 하고 살면 제대로 사는 거고 안 하거나 못하고 살면 잘 사십시오. 잘 살 줄은 믿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내일 새벽. 제가 여러분들하고 외람되지만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큰 차이도 아니에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뭐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다 그런 뜻의 차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맛이 이게 피부에 살에 이게 확 안 닿아서 그런 거예요. 이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맛을 좀 보시면 전에는 이걸 뭐 제가 spiritual sensitivity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런 영적 감각이 회복돼서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대 이거 낚시할 때 손끝 맛 손끝의 맛이 이게 죽인대. 안 해봐가지고 모르고 난 낚시를 하면 전혀 취미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그 맛이 있다는 게 십자가의 맛이 있다. 요게 인생을 살만나게 해준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모든 걸 잃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어떤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맛을 누리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행색이 겉으로 현실적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진실로 위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기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어주셔서 택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잘 살게 하시고 잘 살아서 남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